할렐루야,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의도하지 않은 계기로 오랫동안 포기했던 일을 이루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올라오곤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나는 결국 나일 수밖에 없구나. 때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을 만큼 답답할 때도 있었고요. 또 내 한계에 실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희망으로 인해 감사하게 됩니다. 삶이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곳에서 우리에게 다른 형태의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비록 내가 바라던 정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은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방식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답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조금 더 나아진 나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학개서 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진행한 지 2달 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학개에는 총 4번의 이 말씀 신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날은 매우 특별한 날이죠. 본문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기초가 다시 놓인 날입니다. 즉 순종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구체적으로 오늘 이전이란 성전 건축이 멈춰 있었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를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때는 순종하기 전입니다. 너희가 순종하기 전에 그 삶이 어땠느냐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지만 수확이 없었고요. 많이 벌었지만 구멍난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7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율법의 두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거룩한 고기를 담은 옷자락은 다른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나오죠. 부정한 손은 또 만지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잘 이해되지 않는 비유죠. 즉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가 만지는 모든 것은 오히려 부정해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순종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자, 하나님은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려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씨도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창고에 곡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섰으니, 즉 너희의 순종이 시작되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순종한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복을 새기십니다. 자, 그게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번에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네 번째 말씀인데요. 2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왜 스룹바벨입니까?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스룹바벨은 순종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책임을 지고 말씀 앞에 즉시 순종했던 지도자가 바로 이 스룹바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의 방향을 새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스룹바벨은 메시아 계보의 연결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계보를 잊지 않으시고 스룹바벨을 통해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고 순종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던 이 스룹바벨을 향해 하나님은 인장, 즉 자신의 뜻을 찍는 도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복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순종을 통해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아주 작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 위에 찍히는 하나님의 인장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킨 오늘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을 시작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장,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을 새겨놓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도 스룹바벨처럼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순종 위에 주님의 인장을 찍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